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작은 배를 하나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돌풍이 일어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았던 고향이고 또 그들이 직업이 어부니까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안에 갑자기 두려움, 근심, 걱정, 죽음이 밀려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기도를 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줄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공포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원인이 뭘까?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바로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줬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결국은 이들에게는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자신들이 죽을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라길라라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라길라가 베란간 그 태풍같이 바람이 불면서 회오리가 치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가 모든 배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무서운 이러한 태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 주님의 역사를 몰랐던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안전한 것도 안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당연히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30년 전쯤에 달에 다녀온 어윙 대통령을 만나서 그의 간정을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저기서 봤어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는 광경은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보는 거와 전혀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은 작기도 하고 흑백으로 보이죠. 그러나 달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 총천연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 구경을 하고 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이 떨어질 때 낙하산이 둘이 양쪽에서 탁 펴지면서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잡게 돼 있는데 이 낙하산이 하나는 펴졌는데 하나는 안 펴진 거예요. 아무리 비상우산을 써도 안 됐어요.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대로 떨어지면 뭐 로켓이고 그동안 뭐 연구한 거고 사람 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공포에 몰려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을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그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초자연적 이상현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치솟아 불어 올라오는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 두 개가 펴진 것과 같은 속도로 조정이 돼서 그 비행기가 제대로 땅에 안착을 했던 사건.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면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고 하나가 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도 우리 삶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IQ가 90 이하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대요. 왜지 아세요? 생각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걱정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죽는 시간까지 근심이나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병치레도 안 하고 오래 장수하는 이유가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죽는 것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먼저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거야. 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 고민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지쳐서 결국 미리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 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나만 합시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들은 절대 아플 일이 없다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지 맘이 안 되면 땡깡 쓰고. 그러니까 뭐 걱정, 근심이 있겠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자기가 생각을 해서 미리 근심하고 걱정해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나가고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 업혀 있는 아기들이 근심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총알이 날라오든 대포가 터지든 상관없이 그냥 뭐해? 잠만 자 그냥. 그러다 배고프면 막 울어 제끼야 밥 달라고. 그게 어린아이들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아니까 애를 업고 뛰어가면서도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애기는 모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잠 자고 배고프면 울어 제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경제를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근심 걱정하고 벌벌 떨어요.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큰일 났다고 한숨 걱정을 해요. 시장 경제가 어떻고 뭐 국민 GNP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빚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일 났다는 소리 뭐 한두에 들어보나? 매년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듣지 않는 해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오늘도 또 그런 소리들 해요. 그죠? 그래서 난 듣기 싫어서 요즘 뉴스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맨날 똑같은 얘기들 하니까. 나 뻥이고 구라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경제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무지하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요. 그래도 일반 상식은 알고 살아야지. 최소 기초적인 거.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이 사건의 앞부분을 보면 바로 몇 시간 전에 낮에 디베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5,000명이나, 장정이 5,000명이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12강주자가 남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난 직후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거기 가 있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까마귀 고기를 확 삶아 먹었나 봐. 그래서 확 잊어버렸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이 두려운 게 뭐냐? 바로 이 건망증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부터 시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돌아보시면요, 지난날에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 내게 주셨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모습, 또 내게 쏟아 부으셨던 축복의 통로, 그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부분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많은 범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꼭 하시는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에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 서두에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멘. 따라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할 때 그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격,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만 하면 오늘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할 기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남는 한 2개, 3개 그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개척할 때
재정이 공급된 사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드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사건. 교회 계약을 하고 이제 성전을 꾸며서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요, 세상에 뜯어가도 그렇게 뜯어가 수도꼭지 하나 안 남기고 싹 뜯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맨바닥에, 세멘트 바닥에, 지하 1층 55평짜리야. 바닥에는 습기가 올라와서 물이 줄줄줄줄 새요. 벽에도 습기 때문에 항상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왔어. 와서 보니까 참 암담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고 준비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 목사야, 내가 할게. 너는 손과 발을 빌려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맨바닥에 3일 동안 앉아서 기도만 드렸어,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네 손과 발만 빌려주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멘하고 일어섰어. 그래서 직접 재료들을 사고 부품들을 사들이면서 준비를 시작을 했죠. 그때 시화에서 대전까지 왔는데 내려오면 잘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 55평짜리 한 20평 막아서 방 만들고 그 바닥에 전기 판넬 깔고 주방에 수도꼭지 달고 또 온수동 하나 사서 주방에 매달아서 샤워기 달아서 샤워 시설 해놓고 성전 바닥에는 타일형으로 된 그 비닐 제품과 본드 사서 바닥에 붙이고 강단을 꾸미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에 다니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목소리를 좀 하셔갖고 그런 거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얘기했더니 직접 내려와서 둘이 내려서 한낮을 뚝딱뚝딱 하더니 강단 단단하게 딱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강단까지 준비됐는데 이제 제가 찬양 사역 하려고 준비해서 음향 기기를 알아봤는데 지금 저 인덕원에서 목회하시는 최민환 목사가 원래 그분이 담당이 음향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 하려면 한 1200 정도 들어가는데 목사님 돈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200만 원 놓고도 기도 드렸잖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얼굴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놨다가 근데 또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다 있었어.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음향시설이 없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굴 보여주셔서 연락합니다 하고 무작정 아무 소리야. 그것만 딱 써서 문자 다 보냈어요. 20명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친했던 사람, 또 뭔가 열심히 해줄 것 같이 말한 사람들은 다 몰라라 쌩까더라고. 근데 몇 년 만에 연락한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목회 계획이 찬양과 기도로 준비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음향시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했죠. 어떤 사람 100만 원, 50만 원, 어떤 사람 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신 분들. 그것이 다 모이니까 한 1700, 18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웬일로 하나님이 600만 원씩이나 남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최민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음향기기 대금 준비 다 됐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바로 수입이 들어와 있는 악기, 앰프, 드럼, 뭐 마이크 모든 세트를 3,500만 원에 들어온 거를 50% DC에서 자기가 그 수입하는 사람이 자기도 개척교회 섬기고 싶다 그래서 50%만 주면 그거 다 새 걸로 미국 정품 수입 들어와 있는 거 원장까지 다 해서 보내주겠다. 1,750만 원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받았잖아. 웬일로 하나님이 600만 원이나 더 준 거. 1,200을 요구했는데 1,800을 주셨는데 1,750만 원이 대금이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뭐야? 그 전도사님 차비 수고비. 그래서 딱 1,800만 원 들어가서 그때 음향 악기 다 사서 거의 한 14년 잘 썼죠. 그리고 한 4년 전에 하나님이 또 싹 개비해 주셔서 그걸 다 개비해 주고 가신 분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와서 음향시설만 싹 개비하고 저 악기 다 개비해 놓고 그리고 성질 내고 나갔어. 또 하나 이곳에 성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 개척하고 3년 후부터 하나님이 성전 이전해 줄게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유목사야 성전 이전하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할게. 너는 가서 내일 선포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그 담대하게 그 다음날 우리 성전 이전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이전하는데 뭐 건축 헌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강단에 내려서 사무실에 딱 앉았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 교회 목사님.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대전 세기의 목사냐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성전 이전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기도 중인데 어제 저녁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홍도동인데 와서 보고 괜찮으면 오셔서 목회하라고. 저는 그냥 몸만 나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 뒤에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한 사람, 또 앞으로 그 목회 비전에 대해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게 됐는데 당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뭐 불가능한 얘기요.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이거 또 뭐 또 돈이라도 달라 그러면 못 올 편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어느 날 바로 자기 몸만 나가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하시라고. 다음 주부터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인 만나고 그 다음 날 계약금 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완납하고 저 보증금 다 내고 목요일 날 바로 성전 이전했어요. 4일 만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수리할 때 좀 있고 좀 지저분하고 해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2주 걸렸죠? 이거 수리하는데 등 다 새로 달고 또 페인트 벽 다 페인트 칠 다 하고 사람들 손 안 빌리고 그냥 직접 외국에 나와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하던 실력들 다 발휘해서 싹 우리 손으로 꾸며놓은 것이 지금 이 자리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4일 만에 보증금만 내고 이거 성전으로 이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난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이러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배에 지금 같이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해결했을 테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니까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과연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같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들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생일, 그러니까 10주년이 되는 때에 큰 축하 행사가 있었어요. 그 축하 행사 중에 그가 죽기 전에 사용했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자물쇠를 채워놓고 안 열었던 서랍. 그 서랍을 10년 동안 잠가둔 거죠. 잠긴 서랍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이 한마디만 딱 적혀있더죠. 요나는 분명히 바다에 빠졌고 큰 고래가 그를 집어삼켰어요.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니느웨로 직행하게 하셔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해서 살아난 사건. 아마도 에디슨은 캄캄하고 어두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기도, 그 간절함을 기억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면,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풍랑으로 무서웠던 제자들 찾아가서 구원해 준 주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드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무거운 어깨를 내려놓지 못하는 요즘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 찬양도 드리지 못해, 말씀도 읽지 못해요. 주님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되 믿음을 위한 들음의 예배와 그 들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이 죽어가니까 점점점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고집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마음에 밭에 앉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는 더더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왠지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다 돌아가. 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빈 마음 속에 저절로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물며 우리의 투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께 지금 내 속에 모든 사정을 쏟아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린다면 내 안에서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잡념이 많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기도의 그 책도 엄청 중요해요. 매일 기도 안 되면 그거라도 읽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식과 틀에 묶여있는 말씀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드리고 간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요. 제 사정이 이래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드리면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 드리지 않으면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미 이루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것 없으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드려라. 범사에 감사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전념을 다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의 마음들 버리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래 모든 사람들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끈기 있게 기도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